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뇌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누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가, 또는 누가 더 빨리 해결하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누가 결국 이기게 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경쟁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사업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기업들도 다른 기업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돈이 있어야 하고 정보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되고 더 빠르게 판단해야 되며,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똑같이 이기기 위한 그 경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기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불리는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힘을 가져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때로는 권력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가문과 재산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가진 그것으로 상대를 눌러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단히도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문이죠.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식탁 교제까지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다시 말하면 접대하는 것을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며 또 집사로서 교회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이 없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폭발적인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어진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이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똑같은 힘이 있었지만,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었지만 강력한 힘을 상대방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강력한 힘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폭발적인 강력한 힘, 그 권능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폭발적인 힘을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큰 권능을 이기기 위함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기득권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이기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논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논쟁, 즉 주장하고 설득하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논쟁의 목적이 평소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스데반 집사를 이기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스데반 집사를 그들이 당하지 못하게 되자, 긍정적인 논쟁이라면 자신의 주장이 막히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긍정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막히게 되자 스데반 집사를 무너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그 이후의 행동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어져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이 논쟁의 목적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이기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또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일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지혜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는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이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하게 만들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매수한 사람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게 됩니다. 충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흔들어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기기 위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감정과 생각 자체를 흔들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공회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회의 재판을 통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그들이 이기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매수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애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스데반 집사를 이기는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스데반 집사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나 억울해서 끝까지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끝까지 알리고 호소하고 끝까지 소송을 걸어서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의 얼굴, 그만큼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재판에서 자신이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평안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든 사형을 면하고자 핏대 올리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조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후에 그 말씀들을 보면은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 역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설명하는 말만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천사의 얼굴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얼굴, 즉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를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며 내가 그 위에 서야지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보다 큰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의 방법이 아닌 선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을,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고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은 가득한 것을 뜻합니다. 빈틈이 없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죠.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빈틈없이 세상의 방법이 파고들 그런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뜻만을 걸어가는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짓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며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나를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